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인간의 지혜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쉬운 것인데 이 쉽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쉬운 것인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정말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계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없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낱말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의미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 성경을 지금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셔야지 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고민해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성경의 실제이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늘 조심하고 고민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목적이 과연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전제되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찾게 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심적인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 생겨나게 되는 평안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가?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단지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의미에서 그 고난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남겨두지 않고 우리를 그 고난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육신의 평강, 평안을 찾기 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겨나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내 평안을 위해서, 나의 평강을 위해서 성경을 찾고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나의 육신을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 너, 그리고 나와 너가 합쳐져서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 개념 속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죠. 내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나와 살아있는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것,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은 존재이라면, 내 앞에 있는 너라는 존재가 죽은 존재라면 우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나만 있고 너만 있는 것이지 우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것은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와 너라는 독립적인 존재가 합쳐져서 우리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 자체가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하나됨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다, 몸이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실제적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 발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손 아니잖아. 난 발이잖아. 그러니까 난 몸에 붙은 존재 아니야. 손과 발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발로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손은 손으로 따로 또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각자 따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잘못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속해서 그 몸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몸에 속해 있는데 나는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하지만 이 종속이라는 것은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 그게 종속의 개념인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몸을 이야기하고 우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 우리하고 참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은사 가지고 지금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뭐 저희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잘났니 못났니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참 별로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절절히 길게 이렇게 써놨는가? 그 내용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당신의 백성들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우리라는 개념, 하나됨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의미에서의 하나됨이거든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와 내가 다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모여서 연합하고 서로 결속을 잘 다져서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지내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저 우리 단결해서 우리 결속해서 연합해서 정말 하나처럼 그렇게 지내보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삼위일체를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연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뭔가 하나 되어지는 것, 서로 잘 결속해서 끈끈한 어떤 연대를 갖게 되는 것, 이런 걸 우린 자꾸 하나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됨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 한 분 속에는 그 세 분의 특성들이 있지만 그 세 분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여전히 내가 있다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됩시다 이렇게 편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누구의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 다 드렸잖아요. 내가 독립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주장하고 드러내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삶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된 존재가, 죄라는 실체가 못 박혔는데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니 내 자신이 바로 그 죄의 본질이고 죄의 실체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저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달렸습니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그 죄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의 모습을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성령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행하되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그저 죄이고 악일 뿐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로 넘기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 그저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남을 꼭 비교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게 되면 그것을 창피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1시간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흐뭇해하고 흡족해 했는데, 어느 날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교회라는 곳 안에서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돼요.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나는 돌이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대신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이 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환경 바꿔주셔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종교인들의 기도일 뿐이에요. 참된 성도들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다시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몸의 모습, 지체의 모습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발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몸이 이 발을 떼어버립니까? 떼어버리지 않죠. 몸에 그대로 붙여둡니다. 이것이 몸의 모습이거든요. 몸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몸된 지체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몸에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냥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게 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 가운데 몸이 어떻게 역사되고 그 몸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몸의 지체됨을 알게 될 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를 주님께서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몸된 지체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버리지 않잖아요. 더 연약하고 더 안타까운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는 게 몸의 역할, 몸의 작용이거든요.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되면 내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체들의 연합이다라는 차원에서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몸에 속한 지체로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몸은 그러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몸은 몸으로서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곳,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온전한 세계, 그곳에서 내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의 십자가의 세계로서의 교회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 되는 것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나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이 하나의 의미가 단순히 단합된 것, 연합된 결속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또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바울이 지금 교회가 한 몸이다, 몸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결코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몸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될 게 없는 거죠. 이미 그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킨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흩어지고 분열되고 깨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그 한 몸의 지체인 관계로 서로가 그 지체인 관계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다라고 해서 그 한 몸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가, 그런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그런 것들이 문제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가끔 다퉈도 돼요. 다툴 때 내 본질이 어떤지 드러나잖아요, 사실. 늘 숨겨놨던, 이 안에 꽁꽁 숨겨놨던 내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떤지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잖아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다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여져야지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져야지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잘난 게 없거든요. 그 몸의 지체로서 존재할 뿐이지 내가 잘나고 너가 잘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게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분쟁들이 있던데요.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던데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 몸의 지체라는 것은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연약한 것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게 몸의 지체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툼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은사는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은사는 몸되게 하기 위해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계시의 은사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지체는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쪽이 힘들고 힘이 없어지고 어려워지면 이 반대쪽에 이것을 받쳐주는 것, 이게 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넌 아프구나, 그냥 그렇게 잘 있어라, 잘 버텨라, 이 정도로의 모습밖에 못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나는 지체로서 합당치 못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몸에 붙여 두시고 몸에 하나 되게 하시고 몸의 지체로서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되는 거고요.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저 정도면 내버려야지 될 텐데 왜 안 버리실까? 근데 그 버림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체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몸이 하나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지체가 드러나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몸만 드러나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요?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살잖아요. 지체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들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그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몸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이 인식을 늘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 나는 여전히 내 스스로가 독립해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독립된 존재로 살아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자기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몸 정말 죽은 몸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몸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몸이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죽은 자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최종적인 결말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가, 이 육이, 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죽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새로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삐까뻔쩍한 그런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은 이제 죽어지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죽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이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자기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건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 대한 어떤 주체성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됨을,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참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뿌려진 그 피, 그거는 제단에 뿌려진 피하고 동일한 피잖아요. 그 흠이 없는 그 제물의 피를 양푼들에 받고 나머지 절반은 그 제단에 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에 뿌린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피가 동일한 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그리고 동일한 피의 역사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동일한 피뿌림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내야지 될 것은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흠없는 제물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도 하나님의 그 은총도 모두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고백도 사실은 성도들 안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모습이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참된 고백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참된 탄식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으로서 동일하게 고통도 같이 느끼고 영광도 같이 누리고, 그러면 어떤 지체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나한테도 막 전이가 돼서 나도 아파야지 되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실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같이 겪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 고통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당하게 되는 고통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추구하면서 있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통은 그 몸의 지체로서 동일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의 고통이 다른 지체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몸된 지체로서 당하는 고통이라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시는 환경이 다 다른데, 여러분 건강도 다 다르고요. 어떤 모습들도 배경들도 다 다른데 그 고통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지체의 고통이 나에게도 동일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그 몸의 지체로서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이, 그 지체가 추구하는 모습, 그 지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건 지체라면 다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고 그래요? 지체의 영광이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지체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인 몸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러면 그 지체가 그러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되면 다른 지체는 그 영광과 무관해요? 동일해요?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지체를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라 몸을 드러내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에게 영광된 일이 다른 지체에도 동일하게 영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과 지체의 관계거든요. 물론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지체가 질병 가운데, 병 가운데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똑같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아픔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체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대로 그 아픔이 늘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아픈 사람은 늘 아픈데 나는 잠시 아프잖아. 생각날 때 잠시 생각나는 것이고 잠시 기도할 뿐이고, 다만 우리가 한 몸된 지체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지체로서 고통을 같이 겪고 영광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은 몸된 지체로서의 고통이고 몸된 지체로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로서 고통과 영광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도 다 여러 그 은사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이런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은사가 오직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몸된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라. 그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13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쭉 보다가 갑자기 13장이 생뚱맞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14장에 들어가면 또 은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몸과 지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쭉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13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전체적인 내용,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뭐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셨냐 하면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고 약한 자들 부르셨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그게 내 모습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런 자라는 생각을 못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기 자신은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우리는 그 모습으로 자꾸 못 살잖아요. 오늘 본문 22절, 23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몸을 고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세상은 강한 것 추구하죠. 귀한 것 추구하죠. 아름다운 것 추구하죠.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이게 더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몸의 원리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죠. 덜 귀한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한 것 여러분들이 혹시 입힘을 받으셨으면 내가 귀하지 못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바로 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 맞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미련한 자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에 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 맞구나. 내가 강한 자 아니었구나. 그런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거, 약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것, 이 모습들이 다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동일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든지 우리는 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고백을 하고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존재하는 그 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된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참된 지체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심이 저희를 보심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두 되어지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부르심 받을 자격 없는 자,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그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돌보며 오직 몸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